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때문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만을 고백하고 주 은혜만을 고백하고 주님의 동행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이스라엘 친구들 간사랑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벌어진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아낀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일주일에 그냥 돌아오는 연행사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지내는 주님 앞에 같이 설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는 것할 수 없어요. 주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서 십자가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버지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같이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홍준기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집에서 교회에서 또 자리가 허락되는 각자의 장소에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장소가 어디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적이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들 그 가운데로 당당히 지나가시듯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세상에서 받는 차별과 편견에 당당히 맞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단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교회되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으니 저희들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세요. 들을 때마다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그 키가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기대하며 엎드린 우리 중고등부 형제와 자매들 있습니다.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지체된 저희들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엘샤다의 중고등부 물질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들의 삶 속에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이 자라날 때 물질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이들이 물질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물질을 부릴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나그네와 함께
그 물질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건설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의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좀 많이 힘들어요.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장염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정말 신기하게 괜찮아졌어요. 근데 먹은 게 없어서 힘이 없어요. 힘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때는 졸면 안 돼요. 제가 깨우질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졸지 말고 좀 집중해서 짧게 끝낼 테니까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소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소문이라는 단어? 긍정적인 느낌? 아니면 부정적인 느낌? 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소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두 가지 느낌 모두 포함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물론 소문도 긍정적인 소문이 있고 부정적인 소문도 있어요. 그렇게 저는 이제 소문은 어떤 사람이 그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 그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게 될 수 있고 부정적이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저에 대한 소문이 있었죠. 맨날 제가 얘기하지만 대표적인 게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단어가 저의 삶을 규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기에 이 말이 너무 싫었어요. 나는 이현신인데 내 이름이 있는데 나를 나로 봐주지 않고 목사의 아들로만 이렇게 본다는 그 말이 되게 싫었습니다. 그게 너무 부정하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너무 싫어서 그렇게 하면은 저도 모르게 욱하고 화를 내곤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결정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니까 이 목사의 아들이라는 말이 되게 좋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말이더라고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한다라는 것은 되게 착한 아들의 모범이었어요. 전 한 번도 착한 아들이 아니었는데 신학대학원 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착한 이미지로 바뀌었어요. 목사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에서 가는 저에게 목사의 아들은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되었어요. 어린 시절에 저에게는 부정적이었던 단어가 지금은 긍정적인 단어가 되었죠.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의 소문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에 대한 소문, 어떤 소문들이 있었을까요? 좋은 소문, 나쁜 소문 다 있었어요. 솔직히 예수님도 긍정적인 소문과 부정적인 소문을 다 갖고 있는 분이셨어요. 무엇보다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부정적인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까지 불렀어요. 바알세불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안 와닿죠? 그냥 여러분한테 이 사탄의 자식아 이런 걸 똑같은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쁘죠? 여러분 앞에 있는데 이 사탄의 자식아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기독교인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누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이것은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을 악마화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방법과 유사해요. 한 사람을 악마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는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언론이나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한 사람에 대한 소문을 악마화하고 재생산하고 원래 있던 것보다 부풀려서 얘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일에 대한 실체는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부정적인 일들만 남아요. 부정적인 일만. 주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정치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오늘은 정치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 전략을 그 사람들은 멋있게 말해요. 뭐라고 해요?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해요. 그런 전략이 어디 있어?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악마를 만들어 놓고선 그게 전략이래요. 너무 싫어요. 근데 이게 우리 사회의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학교에서도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학교에서도 한 사람에 대한 소문을 만들어 쉽사리 그 사람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그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고 헛된 소문을 만들고 그 사람이 겪은 일보다 더 크게 어떻게 해요?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악마를, 때로는 뭘로? 왕따를 시켜버려요. 여러분 주위에 겪고 있지 않아요? 멀리서 봐서 몰라요? 겪고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겪을 수도 있고, 여러분 친구가 겪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친구가 할 수도 있죠. 이게 인간의 면모라고 저는 생각해요. 긍정적인 면을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보게 만들어서 올바른 관점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와 반면에 긍정적인 소문은 오늘과 같은 일에서 나타나요. 어떻게?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떠나가실 때 일어나요. 그 장소에서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제자로 세리 마태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금식에 대해서 논쟁을 해요. 9장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앞선. 그리고 나서 관리의 딸과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는 일들이 그 앞에 벌어져요. 되게 많은 일들이 예수님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면서 그 도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도상에서 지나가면서 이동 중에서 이러한 사건들은 한 장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까지 옮겨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움직이시면서 뭘 하세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떤 삶인지, 해방된 삶이 어떤 것인지 몸소 가르치시고 보여주셔요.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두 명의 맹인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냥 두 명의 맹인. 맹인이란 표현은 요즘 쓰면 안 되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두 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의 이름은 드러나지도 않고 가려져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시대의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죄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죄의 저주를 받은 사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의미예요. 너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은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율법의 근거에서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아시죠? 누가 칼 맞아서 강도당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지나가다 어떡하지 하다 그냥 가요. 레위인이 가다 어떡하지 하고 그냥 가죠. 율법학자인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피를 만지면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근거에서 이 두 명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유대인이면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어떤 일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무엇이냐면 길가에 살면서 혹은 성문 앞에 살면서 오고 가는 사람한테 자기가 구걸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하루에 먹고 살 게 필요하니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과부는 아니에요. 과부는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두렙돈을 바치는 과부도 있죠. 그 얘기가 있죠. 그런데 걷지 못하는 사람, 눈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성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받아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래서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출신지를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누구라고 얘기해봐야 관심 없는 존재들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함에도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거나 경험하지 못했는데도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들은 볼 수 없어도 소식은 들었어요. 왜? 토상으로 계속 전해지는 그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들었으니까요. 어떤 이야기?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서 누구를 고쳐줬다. 중풍병자를 고쳐줬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고쳐줬다. 관리의 딸을, 죽은 줄 알았던 관리의 딸을 살려주셨다. 이런 얘기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질러요. 그들이 부정적인 얘기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예수는 바알세불이야. 예수는 사탄의 자식이야. 예수는 우리 거짓을 행세하는 선지자야.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셨다는 얘기에 집중하고 그 소문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문에 근거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며 소리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소리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네들 눈 고치는 걸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들은 뭐래요? 네, 믿습니다. 이들은 간절한 거예요. 이들은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눈을 떠서 온전해지길 바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시기 전에 뭘 해요? 만지세요. 여러분 만져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만져주세요. 그게 부정한 것이든 그게 죄 있는 것이든 그게 잘못된 것이든 먼저 만져주세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잘못하고 많은 죄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요.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면 내가 기독교인으로 올바른 삶을 할까?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까?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날 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주세요 뭐 하기 전에 뭐예요? 우리를 만져주세요. 그냥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못남을, 우리의 아픈 상처를, 우리의 그냥 잘못된 삶을 묻고 따지고 뭐라고 하기 전에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맹인들은 거기서 저는 치유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만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도의 불가촉 천민처럼 그들은 만지면 자기의 그 더러운 것들이 옮겨온다고 모든 사람들은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만질 수도 없었고 가까이 갈 수도 없던 그 존재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먼저 만지셨어요. 예수님 늘 그렇게 행동하세요. 말보다 행동이 앞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은 세상은 우리한테 얘기해요. 본 것이 전부다라고 해요. 경험한 것이 맞다 그래요. 과학적 사실이 근거가 있는 거여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런 걸 다 볼 수 없어요. 알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주변에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다른 일들이 이루어질 때도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수정하면서 살 것인가요? 어떻게 살 것이에요? 어떻게 살 겁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맹인들은 자기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들은 소식만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들었던 그것만 가지고 갔었던 거예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거.
자기 예수님이 들었던 소식 중에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며 자신의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 이름을 불러보셨나요? 여러분은 그 이름에 의지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오니까 그냥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2000년 전에 왜 그가 십자가에 아무 이유 없이 못 박혀 죽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왜 부활했는지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나요?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왔나요? 대다수는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오죠.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어떤 삶으로 다가올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그걸 듣기를 원하십니까? 긍정적이고 온전하고 회복되고 구원의 그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 삶은 지금이면 족하니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사십시오. 저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기독교인으로 살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종교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실 건가요? 그건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청소년기 아까 때도 말했지만 목사의 아들이란 말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목사 아들인데 진짜예요. 설교도 물론 좋아하지 않았어요. 집도 싫어했어요. 집에 들어가면 또 봐야 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었어요. 그때는 내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 삶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내 삶에 예수님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의 아들이란 단어는 이제 저에게는 자부심이 되었고 저에게는 힘이 되었고 그렇게 변화됐어요.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이제는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면 외로울 때면 언제든지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의 소문을 듣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부정적인 거 아니면 긍정적인 거?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거,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거, 구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구원을, 여러분의 삶의 구원을 이루실 주님에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 내 삶을 올바른 길로, 긍정적인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내 삶에 찾아와서 저를 만져주세요. 제 알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을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내 마음속에 내가 알 수 없고 결정할 수 없는 모든 선택 가운데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끼쳐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곧게 서고자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되면 여러분 우리 삶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생인가 생각하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왜? 사순절의 끝은 죽음이 아닙니다.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 내 죄를 완전히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부활을 나에게 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걸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말씀 안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삶에 긍정적인 예수의 소문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고요.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심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의 맡겨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의 맡겨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제 우리 함께 고백할 때 주님 알면서도 고백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믿는다 하여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여 제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함을 이 시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입술을 열어 주는 우리 주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가운데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한 창조의 본 모습대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습 그대로 변화되게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은혜 구원의 주님의 아버지 구원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자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들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삶 가운데 하나하나 만져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들 삶을 계획하셨사오니 주님 이들의 삶을 창조하셨사오니 창조된 본연의 모습으로 계획하신 그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그 길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험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아버지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이들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놓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럽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떤 것 가운데 이들의 공허함 가운데 주님 만져주셔서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명이 있는 눈을 만져 회복시켰던 것처럼 이들의 삶 가운데 만져주셔서 온전히 회복의 영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주여 이들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영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들의 삶의 말씀으로 주님을 보여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도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 안 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만져주시고 내 학급을 만져주시고 내 학교를 만져주셔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그리고 내 삶이 내 가정이 주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모든 주변을 만져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들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만져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들 삶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이 아버지의 영광 것과 아버지 헛된 것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다면 아픔 중에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그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고통스러운 곳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위로시켜 주시고 주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헛된 욕망을 쫓지 않는지 다시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는지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주님의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기쁨이 아버지 행복한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학급을 주님의 은혜로 만져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주여 그 친구들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씨앗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 친구를 통하여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묵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삶을 만져주시고 이들의 아버지의 발걸음 한순간 한순간을 만져주시고 주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종이 물어날 수 없사니 성령 하나님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감사하여 주시고 이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이 어떤 것도 완전하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을 만져주시고 내 발걸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학급에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나를 통해 그 친구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들 삶 가운데 가득하여 줘서 이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랄 것은 이들이 험한 것,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있는 것을 쫓으며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 삶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의 삶을 만져주셔서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느끼지 못한 것들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듣지 못한 것들을 듣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한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들 삶 가운데 하늘 부하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세상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우리 함께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부회장님 나오셔서 권고해 주시겠습니다. 엘샤다이 소식입니다. 위드 코로나 예배 안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개인 방역에 힘써주시고 늦은 상자는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샤다이 중고등부에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중고등부 천연생 모집합니다. 3월 생일자를 주 안에서 축하합니다. 오늘 생일자를 축하하겠습니다. 정선희 선생님, 박시원, 유용우, 명예지 나와주세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광고할게요.
각 반 선생님들은 오늘까지니까 세례자들, 입교자들 파악해 주시고요. 저한테 좀 톡으로 남겨주세요, 대상자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제 원래는 제가 미안해요. 토요일 묵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어제까지 제가 좀 많이 아파서 못 올렸어요. 그래도 오늘은 좀 많이 회복돼 갖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나서. 오늘 저녁에 그 어제 거를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올려드릴 테니까 묵상하시고 내일부터 다시 사순절 묵상 계속되니까 몇 분? 읽는데 5분도 안 걸린다. 그죠?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한 3분이면 끝나는 거.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거짓말 지금 안 하고 있죠. 몇 분인지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라고 했죠? 말씀 두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고민하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지는지 기대하시고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사순절 동안 여러분 삶을 좀 이렇게 잘 다졌으면 좋겠어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